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역시 잠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손만 잡지 마시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3대가 자리를 같이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로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 재물에 대한 3가지 반응. 재물. 쉽게 얘기하면 돈이지 않아요. 돈. 어느 나라든 예의 없이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또 사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 돈에 함몰되었다고 할 만큼 완전히 이 재물에 눈이 어두운 시대라고나 할까? 돈 때문에 이 일 저 일,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저런 악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재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대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이 주 안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 그 정치 체제나 시스템이 진화를 해왔거든요. 마침내 근세해 가지고요, 소위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탄생을 해가지고 양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건 사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집단으로 노동을 해서 공동 생산을 하고 필요를 따라 나눈다. 정말 이상적이에요. 또 자본주의 또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이 자본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산업을 일으켜 더 잘 사는 사람들 되게 하는 거. 근데 이런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했다면 우리도 공산주의를 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아니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농장에서 백성들 전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만 누리는 거예요? 소수의 공산당 당원들만 누린단 말입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공동 생산을 하는 것을 이렇게 소수의 공산당원만 누리니까 거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래 우리 남쪽에요, 제가 실제로 다리 밑에서 사는 분들을 찾아가 본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까. 그래서 저 혼자 조금 좀 혼자 가는 게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그 진상을 보기 위해서 다리 밑에 소위 넝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방문해 가지고 보고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가난한 건 이해합니다. 고생하고 사는 걸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라든지 특권 계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면은 지금보다는 우리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소치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공동 생산하는 걸
필요를 따라 나누면 얼마나 좋으련만 필요를 따라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산당이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북한으로 말하자면 평양 시민들만 먹고 살기에 괜찮지 그 나머지는요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본주의는 뭐냐? 부익부 빈익빈에 치우치게 돼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재투자를 해서 더 많은 생산과 소득을 얻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알고 이 자본주의가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간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은 나눔이 풍성해야 돼요. 나눔.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혹은 구제라고도 하지요. 물론 또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대로 부한 사람들이 곳간을 열어 우리 쓸 것을 공급해 주니 고맙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또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모두가 부유하면서도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 폐단이 오직 돈이요. 오직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의 경계를 벗어나서 부한 자들의 계층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것과 똑같아요. 주방에서 그 주부가 주방 칼로 이렇게 음식을 하지 않아요. 그 예리한 칼이요 주부선에 들려지면 정말 양질의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놓지 않아요. 근데 그 칼이요 악인의 손에 들려질 경우 살인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칼은 중성입니다. 그 칼이 누구 손에 잡혀졌느냐에 의해서 달라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따라서 합시다. 돈은 중성이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좀 나름대로 그 이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돈을 타부시하고 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는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산업이 날로 확장되고 커져서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기복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부자 중에 부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이시란다면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분의 자녀란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도요 빌립보 4장에 말씀했듯이 그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웃과 나눔이 풍성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친히 말씀한 게 있었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요,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끼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와, 부자는 천국도 못 가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가 가져오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살만 나는 세상에 되게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쓸 때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위험성이 부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10절에 따라서 해볼게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와, 이 돈 벌면 안 되겠네. 부를 축적하면 안 되겠네. 사업가가 되면 이거 정말 안 되겠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니. 이런 일련의 말씀을 생각해 가지고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될 비성경적인 견해요, 관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38가지 비유를 드셨거든요. 38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놀랍나는 자는 16가지가 부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나 재물이라는 게 굉장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보면은 돈이 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사서 입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준비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좀 여유로우면은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 수도 있고, 돈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체의 모든 것이 돈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을진데, 또 아까 서시에서 낭독했었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받아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야고보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있으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사랑받는 이 자녀를 보시죠? 아시죠?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경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어려운 이웃들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그 사랑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하늘 창고를 꽉 닫아놓고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실까요? 이미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액면대로 받습니까? 더구나 지금 자본주의, 사실 자본주의 폐단 때문에 이제는 그 폐단을 좀 수술하고자 어떤 자본주의가 나왔죠? 수정자본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요, 수정자본주의가 나오든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든 어떻든 간에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신 우리 온 교도께서는 지금 이 수정자본주의가 나와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향해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모든 국가가 달려가는데, 그 와중에서 항상 가난을 면치 못해가지고 쓸 것이 없고 필요가 없고 허덕거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다면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핵심한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부와 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느니라.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오직 믿음으로 진격해 가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학업도 닦고 산업도 경영하고 또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도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하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마침내 우리 교우들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심으로 사람이 아닌즉 시건치 아니하시느니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쫓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말씀들이 다 내게 적용되고 내게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은 그 부냐 가난이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 보세요. 먼저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그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예.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에 선뜻 이해가 가시고 긍정이 되신가요? 입을 것과 먹을 것 그것 가지고 되겠는가? 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앞뒤 문맥을 살피면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이 스스로 부자인 줄 알라는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너는 부자다, 부자인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문맥인 앞문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 7절 시작. 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집도 가지고 뭐 냉장고도 가지고 또 무슨 자동차도 가지고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지 않아요. 면지목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아 소천할 때는 또 차랑 아파트랑 내가 가지고 있던 보석들 다 싸질머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또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집이 있지,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자동차가 있지, 학력도 상당히 수준이 높지, 세상에 온 뒤로 새끼 밥을 다 챙겨서 먹을 수 있지, 계절에 따라서 옷도 바꿔 입을 수 있지. 정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꼭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미국의 유명한 환경연구가 보넬리아 메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도스라는 사람이 세계 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100명으로 축소해가지고 퍼센티지를 내봤어요. 누가 부자냐? 누가 행복한 자들이냐? 딱 해보니까요, 먼저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 근데 이때 이 메도스가 생각하는 집 어떤 집이었냐면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이 한번 누울 수 있는 바닥이 있으면 그걸 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집이라도 좋은 집이든 그런 집이든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100명 중에 20%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사는 집이 벽이 있습니까? 그 지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한번 누울 수 있는 바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100명 중에 20명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논리를 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100명 중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70명이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할머님들, 연세 많은 어른들은 오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나오신 할머님들은 틀림없이 한글은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문맹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문맹이 아니란다면은 여러분은 그 퍼센테이지로 한다면요 30% 안에 드는 거예요. 30%. 대단하죠? 나머지는 문명자들이니까 70% 안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줄여가지고 영양이 없는 사람들이 50명이에요. 50%.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새끼 밥을 챙겨 먹을 수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형편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거의 100% 새끼 밥을 챙겨 드실 수 있지요?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성인병이 이렇게 많아진 일이 없어요.
국가적인 문제이죠. 성인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살을 빼겠다고 막 수영장에 가 헬스클럽 가고 막 등산을 열심히 하고 살을 빼겠다고 뭐 치열하게 사생결단하고 그러다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50%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속에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그러시죠? 만일 이 중에요 새끼 양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쥐도새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재정 곳간을 열어서 다 여러분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 드릴게요. 한번 언제든지 그냥 찾아오기가 좀 껄끄러우면 전화를 한 통화 주셔요. 나는 누군데 새끼 양식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웃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사실 수 있도록 공급해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대학 교육을 받은 자는요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 여기 대학 졸업한 분들 계시죠?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안에 드는 거예요? 그 한 명 안에 드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와 100명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 드니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빤듯한 직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상관없어. 어떻든 대학 교육을 받아 그 받은 바 교육을 활용만 잘한다면은 얼마든지 살림하고 얼마든지 부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7명 중에 든다네요. 여러분 가정에 차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대답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자, 거의 100% 집에 차 한 대는 있으시죠? 그럼 몇 명 안에 드냐? 7명 안에 드냐? 7명. 부자 랭킹 7명 속에 드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예금 통장이 하나쯤 있고, 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그 반찬통들도 좀 가지런히 진열돼 있고, 그 다음에, 방바닥을 보니까요,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동전이 굴러다니는데 적은 돈이라서 관심도 없이 그냥 굴러다녔죠. 농 밑으로 굴러서 딱 들어갔는데 그거 놔두라고 그 100원 그까지 뭐 하겠냐 놔두라.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요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농 밑으로 동전이 그 지갑에서 딱 들어가자 떠오르니 구르더니 농 밑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와 100원이 저 속에 들어갔다. 얘들아 모여라. 농을 들어서 옮기자. 100원을 찾아야 된다. 그럴 분들이신가요? 근데 놔둬라 100원이니까 만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도 여러분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상당히 강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 유명한 메도스라고 하는 환경운동가가 조사를 해놓은 결과에 의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너무 잘 살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못 산다, 나는 불행한 자다.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불행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냔 말이에요.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잘한다 아들아. 그래 잘한다. 너는 평생 그 가난한 가운데 살아라. 못 사는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딱하기가 그지없구나. 네가 왜 가난한 말이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이 시간에 암송합시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진짜 그 믿음으로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있으니까 옳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진격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거이 기독교예요. 이거이 복음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란 말이 아니라 부자의 영을 가진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부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게 적을지라도요, 그 적은 것을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의 표적은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타의 다른 것은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더 맺게 하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맺게 하신다. 이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관과 물지간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9절 시작. 예, 부활해야 하는 자들, 부활해야 하는 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겠어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이건요, 재벌가로 회장도 예의가 아니에요. 회장 자리에 딱 오르면 이제는 세계적인 갑부가내가 돼야 되겠다. 더 성경에 나오죠. 잠언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제가 잠언 읽어가다 이런 말씀도 다 성경에 있었네. 오래전이었어요. 한 몇십 년 전에 성경 통독을 하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제가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논에 들어가면 머리 찰랑거리는데 거머리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거머리가 종아리에 딱 붙었다 하면요, 얼마나 피를 많이 빠는지 완전히 피가 푹 이마에 있던 게 이렇게 커져버려요. 피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띄어가지고 땅에다 탁 치면은요, 피가 탁 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머리는 양쪽으로 피를 빨아먹거든요. 뭐 다고 그 욕심이 끊임이 없어. 바로 부활해야 하는 자란 누구냐?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사람. 그걸 갖다가 아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그 부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는 부자의 영을 받은 자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부활해야 하는 자는요, 가난의 영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가난의 영. 그러니까 부와 가난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의해서 부와 가난이 나뉘는 게 아니에요. 요는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느냐, 그것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랑 11, 12,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노라.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사람 부한 자입니다. 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돈이요, 아파트도 한 5채나 되고 제일 고급 승용차도 있고 또 뭐 사계절 옷도 그냥 연예인은 아니지만 옷장을 착 열어보니까 몇 벌씩 다 준비가 돼 있고 상당히 부자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자기 소유가 무슨 20억, 30억, 40억, 50억, 뭐 500억도 좋아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욕심을 버리고, 쉽게 얘기하자면 탐심의 노예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직 돈. 이런 경우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 말하겠죠? 가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500억을 가지고도요, 단돈 몇 푼 가난한 자를 쓰지 않아요.
이거 언젠가 제가 교회 사역에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니까 말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산업은행 만 10년 그 은행원들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양말도 사고 과일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우리 차를 그 한국산업은행에서 그 차를 내줘. 그 차를 타고 고아원이나 이렇게 지체가 부자인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한국산업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으로 막 가는 자리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러 가겠다고 위에 계신 분들도 좀 스스로 자원해서 좀 얼마씩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산업은행 총재님이 이런 한 장 안 내놨다네요. 와. 그리고요, 그 산업은행 부총재님이 5,000원을 내렸다고. 5,000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분들은요, 산업은행 총재의 자리에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예요, 부한 자예요? 확실히 가난한 자들이요. 돈만 많이 있을 뿐이 정말 가난한 자들이요. 얼마나 5,000원을 내놓고 얼마나 그 정도 수준 얼마나 불행할까 이해가 안 가버리더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해서, 제가 어렸을 때요, 가족이 모여서 이제 뭐처럼 맛있는 게 생겨서 막 먹지 않아요. 근데 처음 그것을 오랜만에 먹어보게 되니까 대부분 많이들 먹는데 딱 먹고 난 다음 다 배가 불러서 이제 그만 먹겠다는데 이상하게 가족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오랜만에 본 맛있는 음식 계속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소용없이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그만 먹어라. 네 속에 거지가 들었냐? 실질적으로 부를 소유한 것으로 와서는 부자인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세빛자는 약물들 가운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부자의 영을 다 받은 자가 되실지언정 가난의 영을 받은 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실히 청산해서, 그것도 복을 받는 지름길이 거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10절 시작.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9절 중반절 이하, 가난의 영을 받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9절 보니까 어디에 빠진다고요? 시험과 올무. 부하려 하는 자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또 올무에 결박당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규태라는 양반 방산 비리의 왕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도 뭐가 그래도 모자라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우리 국방을 위해서 진정한 기능을 가진 무기나 첨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뭐예요? 시험을 받았고 올무에 빠진 거예요. 따라서 가난의 영은 나라와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 시험에 딱 들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세상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 보는 이가 있고 내중에 지나간 발자취를 추적해보면 감사원에서 감사 따가면 나오기 마련이요. 그러면 자기를 포함해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번에 추락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성한종 씨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경남기업을 이렇게 해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가 또 아셔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국회의원들 일을 저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거. 미안하지만 거기 안 가요. 잘 해먹고 살라고 놔두지 저는 거기 안 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시켜주면 가실랍니까? 근데 가실 의향이 많으신가 보네요. 가실 의향이 많은가 봐.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교우들이 누구누구는 국회의원 정말 시켜준다고 하면 가실 만한 분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교우들을 너무 자랑하거든요.
엄청 자랑합니다. 자, 세빛자는 우리 약물이들 너무나 순한 분들입니다. 목사로서 그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어떨 때는 뭐가 어쩌고 책만은 같지만 사실은 항상 기본은 나에게 이타게 된 약물이들이 선한 양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약물이들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당 리모델링 한다는데 다른 교회 같은 거 뭐 헌금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던가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자원해서 했는데 거의 목표액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으로 시작해서 다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다 마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위탁해 주신 선한 약물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 선한 약물일진데 이제 부자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곳간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 하반절 보니까 마침내 그는 어때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게 빠진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하다가요 다시는 재기불능한 상황으로 취약해버립니다. 그런 약물이들이 한 번도 없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세 번째 돈을 사랑하는 거, 이제 부활해야 하는 것과 또 달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부자도 돈을 사랑할 수 있고 뭐 자기 재산이라고 해봤댔자 1,000원이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부터는 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야 하는 것과 의미를 좀 달리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돈의 힘을 믿고 사는가 딱 봤을 경우요 돈의 힘을 믿고 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 뭐 착각은 하지 마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말씀을 받으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돈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때문에 우리 주님에 밀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수 믿고 사는 분들입니까? 돈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의지합니까?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까? 아유, 이렇게 대답이 많이 나오니까 좀 흡족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애출을 딱 하려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간신히 버스비나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굶고 집에 돌아오겠네. 돈이 지갑에 없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뭐가 빠지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다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땡전 한 푼 없어도 나는 부자다. 있고 먹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징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틀림없이 이루 말라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찾을 수 있지만은 오늘 분명하게 해두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 6장 38절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많이 벌리나요? 아니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것이 1만 가지 악을 불러들이는 악의 뿌리가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면 무엇에서도 떠나게 된다고?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 인생이 소유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찔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송곳 같은 것으로 막 찌르는 걸로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에 잠도 안 와버려. 불면증에 시달려.
지금 뭔가 이것을 일으키고 하면 될 건가 말 건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았을 경우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겁니다. 불행의 극치를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38절로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주라. 주님 말씀 주라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라고 주라. 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느 정도 드신다고요? 이 말씀도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암송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에 함몰되어 가지고 요새 양경원 목사가 저 목사가 자꾸 복을 많이 얘기하네. 근데 제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느 정도 주신다고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가난의 영을 받으면은요, 재벌그룹 회장이 돼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불행의 극치를 날려. 근데요, 다 썰은 오두막 살아도 부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먹고 입고 쓸 것도 여의치 않은데 그것을 또 우리 한국말에 그랬잖아요. 콩 한 조각도 쪼개서 나눠 먹는다고. 저 영감에 넘치는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콩 한 조각도 조각을 내서 나눠 먹는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 그 대신 주라는 조건이 있어. 이거 좀 거리끼네. 주라니 이 복잡하네 계산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첫째, 주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를 느끼신 것이 있을 때,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주님의 우리 신앙의 심장모가 되는 이 예배당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와 귀가 나로 말미암고 금과 은이 내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하시다 할 때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이 필요하다 할 때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을 것을 반 쪼개서 먹고 이런 마인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적은 것을 소유하고도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이게 성경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다. 그렇게 살면 궁극적으로 복에 그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쓸 것과 필요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언 또 한 군데 봐볼까요? 잠언 11장.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922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인색해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흩어 구제하지 않을 경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데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현 주소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분이 천지의 대주제이고 만유의 주이시니 나는 부자입니다. 부한자입니다. 이런 존재적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손을 내밀어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며 나가는 이런 성도들 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해당되는 부한 영을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온 가족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온 가족 한자리 예배 주님께서 말씀을 베푸셨는데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의 중심 주제인 물질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 취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뱃전은 모든 약물에 예외 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진정한 부자들 되게 하시고 부자의 영을 받아 항상 만족스러운 가운데 적은 것도 나누고 베풀며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지나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 누구하고도 견질 수 없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성도들은 부자의 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하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시는 이런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신분상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주일학교 연합 찬양대 성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